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토요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죄와 회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인류의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사람들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죄를 숨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도주하거나 숨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나라별로 공소시효를 정해서 범죄를 다루려 하지만 많은 범죄자들은 이를 피해서 숨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오랜 기간 숨어 지내던 범죄자가 잡힌 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잡히고 나니 오히려 후련하다. 이제는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 이후 숨어 다니면서 병원도 다닐 수 없고 은행 거래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날마다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편하게 잠을 자거나 쉬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의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큰 범죄를 저지르며 이 땅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죄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주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의 죄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매우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은폐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죄의 무게가 아닌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심판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죄악을 안 짓고 살아가고 싶지만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숨기려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를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서 회개하는 인생이 만나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악된 인생에서 돌이킨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생각하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으로 복을 누린 인생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 역시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의 죄의 문제로 힘겨워하시거나 삶의 문제로 고통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 할 죄악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깨달으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삶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늘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늘 큰 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내일은 종료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온생한 교회가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온생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생각나는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함께 몸이 연약한 분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캐나다를 위해서 코로나 전국을 잘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또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상황에서 지혜로운 정치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요.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와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